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재림교인 박성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서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만 죽습니다. 즉 죽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의인으로 창조했습니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동산에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인간은 비존재, 곧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임한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은 죄가 인간 역사에 들어온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은 죄가 우주에서 온전히 근절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죄에 대한 정의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부활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근원적인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로서 그들은 죽을 몸, 사망의 몸, 영혼이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존재로서 죽은 자들이 맺는 다양한 죽은 행실들이 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신약, 구약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93회나 사용되어 있지요. 그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표준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이나 태도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29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행동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타하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이지요. 세 번째는 패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5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반역 또는 범법입니다. 네 번째, 레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0회 사용되어 있죠. 악인의 이 불안정한 상태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죄에 대한 용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175회 사용되어 있지요. 표적을 빗나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코에 듣지 않는 것, 즉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파라바시스 7번 사용되어 있으면 넘어가는 것, 규정과 법을 어기는 것, 즉 트랜스그레션, 범법이 죄입니다. 파라프토마 23회 사용된 허물이 죄요. 최소한의 고의적 행위가 죄입니다. 아노미아 14회 사용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는 것, 아다키아 불의가 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죄에 대한 용어들은 죄란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와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죄는 원팅, 욕망이 죄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생각이 1000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첫째요 최우선으로 삼는 욕망이 죄입니다. 죄는 이기심이며 교만입니다. 루시퍼와 인류의 첫 부모가 자기 중심성의 교만으로 타락하였지요. 두 번째 죄는 doing, 행함입니다. 구체적인 악한 행동, 악한 행위가 죄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being,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는 깨진 관계, 즉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경의 두드러진 견해는 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상태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이 원팅, 원하는 대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다. 세 번째는 경배하라. 모든 것 다 주겠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살라. 여러분이 세 가지의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없는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셨었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본성과 죄의 결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7장 인간의 본질 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범죄 후에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고 죄의 결과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죄의 기원은 완전히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로 묘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면서 죄의 궁극적인 근원은 사탄이라고 추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죄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창세기 3장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창조주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함으로써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인류 타락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습니다. 이때 죄가 이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는 죄가 행동이 되기 전에 먼저 의심과 불신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즉, 금단의 열매를 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불신이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유로운 선택권에 대해 그 누구도, 사탄도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온전히 하와와 아담의 고집스런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선택이었습니다. 유혹 자체가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혹에 저항하고 피하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불순종, 반역,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 관계를 위에 두는 것, 도덕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것, 은폐, 수치, 죄책감, 두려움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추가적인 결과들을 보면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비난하였습니다. 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인 이 무질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인 무질서는 불가피하게 수평적인 무질서로 흐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 후에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고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면서 죽음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에덴에서 일어난 죄의 기원을 분석해 보면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루시퍼의 주장, 그리고 자기의 확신 가운데서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유혹자의 이 제안은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기사는 죄가 단순히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금단의 과일을 먹는 외적인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내적인 태도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긴 행위가 죄이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불선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죄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28개 기본교리 125쪽에서는 죄는 행위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가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분내는 사람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욕적인 욕구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한 불순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욕구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죄를 상태로 묘사함으로 복잡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전 존재 침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죄와 사망의 법의 표현으로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외적인 행동을 통제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외적인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법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입니다. 즉, 죄인의 상태에 있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의식이 없는 막 태어난 아이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죄성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인가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위대한 성인도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을 타고났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인간은 그들의 창조주를 죽였습니다. 궁극적 부모 살해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원죄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 이 개인의 도덕적인 죄책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유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원죄 개념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져왔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죄를 짓도록 하는 이 타고난 성향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재림교회 핸드북 322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실히 했다고 믿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천년기 말에 대쟁투가 끝날 때 이 우주에서 최종적으로 근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를 붙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재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